지난 시간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했는데요. 오늘도 같이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읽는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 37절부터 4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지난주에 탈선한 야곱이 회복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랬죠. 탈선한 회복에서 돌이키는 것을 막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나가는지를 다시 오늘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종살이 했다 그랬죠. 14년 종살이 한 다음에 야곱은 삼촌에게 돌아가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나 돌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식구들, 아내가 넷이 되었죠. 거기다가 자녀들은 11명, 아직 12째 베냐민이 낳기 전이니까 이 11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이제 먹여 살리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당시의 법은 어떤 법이 있냐면 누군가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해서 그 집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게 되면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집에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내를 얻었다. 그럼 그 아내를 누가 주었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 그 종들 중에서 주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하여 또 누구를 낳게 되냐면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가 자기의 몸에서 나왔고 자기의 아내이지만 자기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냐면 이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야곱은 종으로 라반의 집에 온 것이 아니고 삼촌의 집으로 왔기 때문에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냥 그러면 사람들만 데리고 나갈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자기 혼자 혈혈단신 외삼촌의 집에 왔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이 정말 거짓골로 갔는데 그러면 그 꼴로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들이나 자녀들이나 데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겠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좀 이제 지혜를 써서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하는 장면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의 회유가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 회유한 이유는 지금 사실 자기가 이 야곱이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충성하지 않았다면 자기 집안의 그 소유가 넉넉하게 되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 수준으로 겨우 살 것인데 이 녀석 데리고 왔더니 잘 하는 거예요. 일도 잘하는 거예요. 회사를 번창하게 해서 아주 그냥 똑부러진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또 자기 사위가 되니까 또 자기 딸도 있으니까 자기 딸이나 저 외손주들과 헤어지기도 싫고 또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살짝 회유를 하는 것이죠. 라반이 27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 너 여기서 복 받았지 않았느냐? 굳이 또 어디로 가서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나 독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 회사 독립하라 차려주세요. 그랬더니 야, 우리 여기 회사에서 잘 되고 있고 너 복 받았는데 굳이 가서 또 무슨 회사를 차리겠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이겠죠? 그러면서 삼촌이 2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전에는 그저 내 일을 무료로 이렇게 봉사원 신했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돈까지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야곱을 발목 잡으면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가끔 목사님들과 대화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부터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을 우리 집사람이 알았으니까 목회하는 길에 별로 그렇게 처음부터 안 하겠다 말겠다 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는 직장 생활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잘 버는데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 그러고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막아요? 먼저 아내가 아니 지금 뭐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먹여 살릴 거야? 또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커가니까 학교도 가고 뭐도 가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 부부의 마음이 통일돼서 그 길로 가겠다고 했으면 그래도 좀 버거운 측면이 있는데 아예 갑자기 세상 일 잘하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대우도 잘 받는 사람인데 그거 다 그만하고 목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진행하지 못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한 30대에 그런 생각을 했다가 안 되겠네. 아내가 반대하고 또 아이들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해서 한 10년 있다가 또 목회 시작을 하면 점차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고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그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가 무슨 저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랬어? 믿음이 없구만. 그러지 않아요. 다 그래요. 누구나. 현실의 문제, 자녀를 키우는 문제,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이것들도 다 사람의 그 생계에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밥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옷도 입어야 되고요. 집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무슨 일을 탁 진도가 못 나가요?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매이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고 하잖아요. 오늘 찬송가처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노를 지키리. 찬송가는 좋지만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당연한 심사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도 우리 삶이라는 현실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라헬이나 레아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나 거기 가기 싫어. 친정 멀리 떠나서 어디 거기가 그냥 편안하게 우리 그 친정 근처에 살면서 좀 도움도 받고 편하게 살지 굳이 저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거 별로 원치 않아. 이런 것들이 이제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배당 안에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남편 밥도 차려주고 애들 밥도 차려주고 그렇죠? 아니면 또 일상 오늘 또 무슨 일 계획이 있을까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다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현실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하는 일에 좀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 야곱이 그런 고민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러면 내가 거저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 그래서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재산을 모으는 거예요. 물론 그 재산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으는 것이겠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내가 삼촌의 재산 전부 다 털어가지고 이제 삼촌 회사 망하고 내 회사 CEO 차려서 내가 졌다 차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내 한 몫을 충분히 챙기고 나 독립해서 일 잘할 수 있고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신앙의 독립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 가정의 독립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떼를 이제
돌보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는데 그 양떼를 돌보면서 그 양떼의 몫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나누어서 자기의 것과 아닌 것들을 구분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여기 43절 끝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갖추어져서 이제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친구 교회 다니면 좋겠는데, 그러면 친구가 뭐라 그래요? 나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힘든데 돈 좀 많이 벌어서 교회 다닐게. 지금은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친구야. 내가 꼭 갈게.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뭐가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회 진짜 와야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핑계가 될 수 없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내를 설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 야곱이 그 라헬과 레아를 설득을 해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계속 당신 아버지의 종노릇만 하고 뭐 그러다가 죽고 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안 되겠지? 하면서 설득을 하고, 설득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넘어가요. 여기 31장에 다음에 다룰 내용이지만 여기 14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설득이 된 거예요. 설득이 안 됐으면 아유 그래도 나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친정집이 좋지, 무슨 저 시집에 가겠다고 내가 떠나. 그렇죠? 설득도 잘한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면 이거는 이제 내일 다룰 부분이니까. 야곱은 이처럼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하죠. 오늘 읽은 부분에서, 오늘 성경 읽은 부분에 있어서도 야곱이 어릴 때 자기 집에 있을 때부터 집에서 자기 집에 양떼나 소떼를 키웠잖아요. 키우다 보니까 양이나 소를 키우는 전문 지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 형에서는 사냥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집에서 잘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운 일, 어머니를 돕는 일이라는 것이 무슨 오늘날로 말하면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측면보다는 아마 그런 집에서 소떼나 양떼, 가축을 키우는 것도 어머니의 몫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를 도와가면서 집에서 그것들을 잘 관찰하고 연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어떻게 건강한 양을 키우고, 어떻게 건강한 소를 키우고,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그 머릿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의 집에서도 그 일을 잘 감당했고 잘했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삼촌이 마지막 제안하는 것이 이제 내 재산과 내 재산을 갖다가 분리해 놓고 이렇게 너의 몫을 챙겨서 너도 여기서 한 가문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라는 삼촌의 설득에 그래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몫을 챙기겠습니다 하고 일을 감당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우생학적으로 어떤 소가 튼튼히 아이를 베고 어떤 양이 튼튼히 양을 베고 뭐 이걸 어떻게 우상학적으로 이게 맞느냐,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야곱의 것에게만 더 많이 몰아주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삼촌이 이걸 나누는 기준을 갖다가 바꾸잖아요. 이게 잘 될 때는 이게 내 거, 이게 잘 될 때는 이게 내 거,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야곱의 양떼와 소떼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지혜와 지식을 무시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그 양이나 소를 키우면서 풍성하게 소나 양을 키우는 지식이 많이 쌓여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어떻게 새끼를 뵐 때 튼튼한 것과
약한 것을 구분하고 자기 것 챙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삼촌이 얄밉게 굴었으니까 자기도 자기 지식을 써서 자기의 것을 열심히 모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아까 읽었던 4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더 멀리 가겠습니다, 하나님 떠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더 힘쓰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이제 야곱에게도 생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생겨야 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잘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에 막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무시할 것도 아니지만, 마지막에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그 신앙 안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야곱의 그 수고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물질이 무가치하다, 물질이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기의 머리 쓰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에 해당돼요. 우리는 그거 나쁜 거야, 야곱이 야가 빠져서 그랬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때,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부족함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는 문제로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 또 그것들을 결단한 마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한 마음과 동시에 현실은 또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 자녀와 또 아내를 여러 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빈손으로 거짓골로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써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아서 이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나쁘다, 악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질적으로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이 모든 것임을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먼저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얻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지식으로 주신 줄을 믿고 잘 활용하여 악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용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것들을 또 사용할 줄 아는, 벌어들인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근심과 걱정을 했던 연약함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온 것으로 기도한 것으로 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생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고 윤택하게 영육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